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40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마태복음 5장 8절로서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8복 중에 6번째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은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 눈은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열려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이 칼디아라고 하는데 중심, 내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은 우리가 퓨니어라고 하는 심령과는 조금 다른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심령이란 뭐냐? 사람의 영의 근본적인 부분을 가리키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속사람의 인격을 가리키는 것이 마음이에요. 속사람의 인격.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의 심령은 죄와 허물로 죽어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마음은 어때요? 다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생각과 인격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요, 마음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마음은요, 인생의 그릇이라고 했어요. 청결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다로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깨끗하다, 순결하다 이런 뜻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마치 그릇과 같은데 더러울 수도 있고 깨끗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임받는 것도 있고 철학에 쓰임받는 것도 있는데,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고 또한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더러운 마음속에는요, 시기와 분쟁과 악독함과 미움과 거짓이 들어차 있고요, 사람이 깨끗한 마음속에는요, 사랑과 이해와 겸손과 화평과 긍휼이 들어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더러운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깨끗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은 사람의 인격의 거울이라고 말을 합니다. 잠언서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한즉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에 지혜를 받으며 살아가요. 그래서 마음을 청결하게 간직한다는 것은 그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생애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그에게서 나온다 그랬어요. 또 어떤 마음이 청결한 마음일까? 청결한 마음은요, 이 청결한 마음의 거울은 뭐냐면 양심이에요. 양심. 그런데 이 양심은
우리 인간에게 청결한 생활의 표준은 줄지언정 그런 생활을 이루게 할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에 팔려가지고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양심대로 살아갈 힘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을 지배합니다. 죄의 세력에 밀려나고 죄로 더러워진 양심이 아니라 항상 살아계셔서 말씀대로 운동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인격과 생활을 지배하는 존재로 군림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려면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서 그 마음의 어두움을 다 물리쳐야 합니다. 빛이 들어온다는 말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말하는 것인데 성령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빛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된 것들을 내어 쫓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는 다르죠. 또 청결한 이 마음이 청결하게 하려면 물질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두 개의 세력이 그것을 지배하려고 부단히 투쟁해요. 두 개의 세력. 하나는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려고 우리의 왕으로 임재하기를 원해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다 지배하려는 이 왕으로 오려고 하는 거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물질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지 못할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계시게 할 것이냐, 악령이 있게 할 것이냐.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은요, 돈 때문에 그의 생명을 죽이는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청결해질 수 있는 것이냐는 거죠. 사람의 마음은 원래가 더러워져 있었어요. 근본적인 방법에 의해서 그 마음의 정결함을 얻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심과 그의 임재하심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의 청결은 그리스도의 피로서만이 이룰 수가 있어요. 마음의 청결은요, 곧 죄의 청결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그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면 그 같은 노력은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에게 그의 죄를 씻어 청결하게 하는 역사를 이룬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청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해요. 다음에 우리의 마음은 믿음으로 청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결하게 되고 우리의 그 마음은 믿음으로 청결하게 된다. 사도행전 15장 9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같이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리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했어요. 본다는 말은 이 헬라어로 호라오라고 얘기하는데 본다, 지각한다, 경험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지각하고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또 믿음 가운데 청결한 자는요, 이 하나님을 항상 내가 생각하고 또 그 주님을 내 마음에 항상 모시려고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제 우리는요, 마음속에 있는 심령성전의 생명수를 통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거듭나는 삶을 통해서 성령이 날마다 살아 역사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령성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마음 안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나의 마음에 온전한 그리스도만을 품고 그리스도만을 위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내 마음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도록 거룩함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